그동안에 참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재확산하면서 우리가 또 고날의 터널에 들어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이 지독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조금 더 주춤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에 나름 방역에 좀 성공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다시 또 재확산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방역 모범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재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제 큰 위기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위기를 염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아마도 양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적인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뉴스만 켜면은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는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잘 모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가톨릭이나 불교보다 감염자가 많이 나올 확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 교회들은 좀 방역 조치를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뭐 획일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단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방역에 좀 소홀한 교회에서 이제 크고 작은 구멍들이 뚫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8월 한 달,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약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교회로 인해서 나왔어요. 그 중에 사랑제일교회에서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랑제일교회와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정광훈 목사는 도리어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조작이고 음모라고 하는 등 너무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목사고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도가 오히려 신천지를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목사와 교회를 키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빤스 목사라는 이분의 별명처럼 이 목사는 그야말로 비윤리적인 언행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저 실수로 툭 터져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늘 하는 인격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교회를 그냥 문제없다고 받아주는 그런 기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교회 원로 목사들이 그의 후견인 노릇을 해 그를 키웠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권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선봉장이 돼가지고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이고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정치 앞에서 신앙이고 윤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일부는요, 복음 신앙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정치화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교회들이요,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는 사회 악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 각 목장의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순장님들이 보내왔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하나 보고 기도하면서 가슴 아픈 내용들이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한 교인인데 그런 걸 썼습니다. 손님 중에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비난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걸 좀 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요.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왜곡된 이원론적인 신앙이 지금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고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도리어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확진자가 자꾸 나오니까 결국 우리도 이제 비대면으로 돌렸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는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다가 코로나 이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그런 시대에 교회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 지체로서 우리 교회는요, 도로 위에 이런 현수막을 붙였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과의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한국 교회가 미안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당 예배, 대면에서 드린 예배 중요하죠. 제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일 수 있다면 우리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됨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교인들이 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시간을 좀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 시간까지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말에 우리가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돌려서 시작을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만약에 국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가 미워서 집회를 회방하고 또 금지한다면 우리는 숨어서라도 모여야 되고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전염병을 유발하고 그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국가는 마땅히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요구할 수 있고 교회는 여기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싸우고 대면 예배 관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요, 예배 지상주의자예요. 예배가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항상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에 안주하면서 그 전통을 최고의 진리로 고집할 때가 많았어요. 정규개혁 당시 카톨릭도 그랬지만 벌써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큰 일. 그런 것들이 교회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요.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큰 재해를 만나면요, 교회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길고 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요구할지 몰라요. 너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이 종교적인 규범과 전통에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저 성경 한두 구절에 매달리면서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그걸 느끼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예수님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제일 많이 부딪힌 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안식일. 참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안식일 계명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야말로 신앙의 보루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 그 소중한 안식일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야, 정말 이 기가 막힌 말씀 주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핵심, 사람을 위한 것이다. 계명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요, 항상 이 계명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말씀도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미가는요, 남유다의 요담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사회 문제, 신앙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심판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를 열거했고, 그리고 이제 이 6장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해야 할 옳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경건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 유다는요, 그야말로 종교 사회예요. 신앙의 중심은 제사에 있었어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제사는 꼭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헌신된 사람이에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풍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람 생각합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미가는요, 이런 확신의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합니다. 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 4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1년 된 송아지를 내가 번제물로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요, 번제물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번제물이에요. 자, 이런 최고의 제물을 바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질보다 양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수천 마리의 수작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아니, 강물같이 수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만족해 하실까? 어쩌면은 미가는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생각했을지 모르죠. 좀 대단하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번제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다해서 좋은 그런 번제물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수천 마리의 내가 수장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까? 강수 같은 그런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아니, 아직도 양이 차지 않아. 그보다 좀 더 귀한 것이 없을까? 그래, 마다들을 드린다면 어떨까? 마다들, 내게 가장 소중한 마다들. 아마 그때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것을 바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의 독자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속죄를 위해서 내 몸의 일부를 드리면 어떨까?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일부, 만약에 허벅지 살에도 내가 뜯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헌신이 또 무엇이 있겠어요? 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예배를, 이런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no, 아니다야,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상반절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어. 선한 것, 옳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계시가 됐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걸 좀 정직하게 돌아보라 이거죠. 그게 뭡니까?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자, 이 정의가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는 정의 또는 공의 또는 옳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미시파트. 하나님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미가서를 보면은 그 당시 유대사에 만연했던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그 권력을 가지고 온갖 포악한 통치를 자행하고 있어요. 불의하다 이거죠.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있어요. 자, 시장에서는 부정한 저울이나 거짓 저울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부자들이 돈 가지고 온갖 행세를 다하면서 행포를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돈이 없고 가난한 평민들은 그러면 의로운가? 그들 역시 거짓을 일삼고 있어요.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구절만 보면은 미가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게 그 당시 유다의 사회상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잘 지고 값비싼 제물로 제사를 잘 드리면 뭐하냐? 뒤로는 뇌물 받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와 악행을 저지른다면 다 헛것이야. 다
다 헛것이야. 너희들의 예배 다 헛것이야. 차라리 제사를 좀 덜해도 좋으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 제발 좀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똑같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사야에서 하지만 우리가 읽는 구구절절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과 심지어 17절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란 바가 이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자비, 긍휼, 인자함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아까 얘기한 미시파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애호하는 단어 미시파트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를 사랑해라. 그 말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서 고통받는 이웃, 강도 만난 자를 좀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야.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이게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난 자비를 원해. 나 제사 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은 그렇게 사람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제사가 아닙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동사 사나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교만하게 내가 옳다는 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하나님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면서 동행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합격이 아니라 어디서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자비를 즐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중이라는 걸 알잖아요. 대중의 특성이 있어요. 대중의 특성상 이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사업이 망해도 교회 때문이다. 직장을 잃어도 교회 때문이다. 가고 싶은데 못 가도 교회 때문이다.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만 인정받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마저 우리의 그런 독선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미가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신앙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신앙은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인자와 자비를 즐겨 행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쫓아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요, 사람들 속에 교회에 대한 어두운 선입견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큰 위기를 만난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진정 선한 것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